눈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서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는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와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이 뭐예요? 상식은 너무 잘 알아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상식은 사회의 구성인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지식, 판단력을 말합니다. common sense라고 얘기하는 이 상식.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께 청년은 물어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뭐 중얼중얼거리지 뭐. 아니 신부님이 여기서 복음 읽을 때 뭐 하고 있어요? 다 들었지요? 들었는데 왜 말을 못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가진 거 다 팔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횡령하지 마라,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 잘해라. 이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언제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 때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마라. 유치원 때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렇죠? 언제 가르쳐요? 유치원 때 가르쳐요. 상식이에요, 상식.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 하느님의 법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 지켰구나. 그런데 공동번역, 옛날에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싫어요. 그리고 갔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 얻었어? 몰라 나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안 나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 팔아도 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신앙,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뭐 톨톨 알거지로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얼마를 가진 이가 부자고 그렇지 못한 이는 부자가 아니라고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의 부자는 바늘길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낙타와 같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수준 이하의 재물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너희들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무소유를 얘기하는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은 참으로 곽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입적하신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라고, 법정 스님, 그렇죠? 법정 스님, 그 양반은 뭐의 대명사였어요? 무소유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뭐를 물어보느냐?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에 힘을 얻느냐? 그러니까 그 재산에 집착하는 재산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지 마음대로 합니까? 내 재물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요? 제가 하는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었어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요새는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해서 먹을만 하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아직도 돈에 쪼들려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너 옛날보다 지금 훨씬 잘 살지 않니? 옛날에 먹을 거 없어 쩔쩔쩔쩔 맸는데 요새는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요새 렌트비 내는 걱정도 안 하고 자동차 기름 걱정도 안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쩔쩔쩔쩔 매니? 왜 그렇게 닥달을 하니? 애들한테, 남편한테, 그리고 네 자신한테. 좀 그러지 마라. 너네 그때보다 지금 생각하면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니? 근데 왜 그렇게 닥달을 하니? 왜 닥달을 할까요? 돈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러면서 은행에다 계속 쌓아놓고 있죠. 은행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 그 은행 좋은 일 아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신부님, 그래도 숫자 늘어나는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그럼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평생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진짜 있는 돈 펑펑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돈 못 쓰고 살잖아. 있는 돈도 못 쓰고 살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내가 가진 돈도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7명이 돼지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7인분을 시켰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어떻게 7명이 7인분을 시켜요? 7명이 2인분 시켜서 그냥 계속 시켜 먹으면 되지. 제가 올 때까지 7인분 시켰다고 욕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상식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쓸 수 없는 사람, 그게 상식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죽어서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그냥 숫자 노름 늘어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죠.
이제 세금 맞을까 두려워 침대 밑에다가 현금을 감추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까?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과연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상식이 아니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느님께 잘해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얘기하는, 협박하시는 예수님은 분명 아니십니다. 교회에 많이 바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하느님께서 구원 주신다 하는 장사꾼의 하느님 또한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그것을 오늘 복음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그래 999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도 999원 1000원을 채우기 위해서 10원을 1원을 뺏어버리는 그런 상식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1원 가진 사람보다 999배나 많이 있으니까 나는 1원 가진 사람에게 좀 나누고 살자 하고 사는지, 정말 부자답게 사는지, 아니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쪼들리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상식은 건강한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 상식의 그 비결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숫자 노름에 은행만 좋은 일 시키면서 침대 밑에 현금 깔아놓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해서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안에서 상식을 지킬 수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상식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하느님 나라를 운운할 수 있을까? 과연 하느님의 축복을 운운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있다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고 있다는 사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의 상식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 상식적으로 써지는지, 바로 상식적으로 써진다면 그리고 구원의 초석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느님께 대한 상식, 과연 건강합니까? 하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세례하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앙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세례받을 어린아이 앞으로 대부 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오세요. God, Father, and Mom, come first.